제가 구약성경 잠언서 31장 10절로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잠언 31장 10절로 31절 아까 EM 컨그레이션 제가 다 읽었는데 우리 한국말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하신 대로 잠언 31장 10절로 31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 말씀은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 the wife of noble character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어머니 날을 지키며 축하드릴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어머님을 공경하도록 명령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일이 사랑하고 선하고 옳은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며 공경하고 어머니 날을 축하해야 될 어머니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저는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의 잠언 31장 10절로 11절에 있는 칭송받는 어머니를 소개하고 어머니 날 주일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저지 뉴잉글랜드 은혜교회, 여러분들의 그 교회의 명칭이,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입니다. 항상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 제가 1년에 적어도 한 차례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6월 달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존경하는 윤종호 목사님께서 6.25를 기념하는 6.25를 회상하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집사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금년에는 제 늦둥이 막내딸 샤론이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어제 결혼 예식을 마치고 어젯밤에 이곳으로 올라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김덕준 목사님 이렇게 와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이브 EM Congregation 여러분들 그분들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그분들에게 그 majority를 뺏길 겁니다. 저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이제 EM Congregation이 이 한인 교회를 주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KM, 우리 한국말 하는 이 예배는 앞으로 수십 년이 가도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군 군목을 지금 Reserve 2 years, Active Duty 현역을 27년, 그래서 29년 동안 미 육군 군목하면서 여러 그 종족들을 많이 보잖아요.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예를 들면 유대인들 그 스네각이나 템플 같은 데 봐도 그분들이 자기들 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스페니쉬 그 말로 하는 컨그리게이션도 아직도 스페니쉬 말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 육군 군목으로 근무하고 있는 1기갑 사단이 있는 포트 블리스가 있는 그 도시는 엘파소라는 도시인데 한 60만 명 정도 되는 국경 도시입니다. 우리 한인들도 한 2,000여 명 정도 있고 한인교회도 1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리오 그란데 강 건너면은 멕시코의 두 번째로 큰 그 도시가 있는데 이름이 후아레스라는 도시인데 한 13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엘파소보다는 훨씬 큰 도시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제 집에서도 바로 건너다 보여요. 한 3, 4마일 이렇게 강 건너면데, 그 재미있는 것은 리오 그란데 강이 콜로라도 그 로키 마운틴에서부터 흘러서 멕시코까지 내려가는데, 그 엘파소시 제일 텍사스의 서쪽 남단 그 구석지역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도시, 거기서부터 리오 그란데 강이 미국과 그 멕시코를 갈라 이렇게 국경선으로 이어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강이에요. 물론 이제 저 밑에 텍사스 밑에 이제 멕시코만 쪽까지 가면은 이제 그 물이 풍성하게 흐릅니다만은 물이 없는 아주 드라이하고 굉장히 그 좀 특색이 있는 아주 사막 도시입니다. 사막 도시인데 이제 국경 도시다 보니까 이제 스페니쉬가 한 70%에서 80% 된대요. 거기는 University of Texas in El Paso, UTEP이 있는데 학생들의 구성이 한 75%가 히스패닉이고 그 외에는 이제 영어 말을 하는. 그래서 제가 거기 도착했을 때 작년 여름 8월 말에 도착했을 때 딴 나라에 온 것 같아요. 다들 스페인 말 하는 거예요. 다들. 이제 도미니카에도 스페니쉬 합니까? 무슨 말 합니까? 거기는 스페니쉬입니까? 스페니쉬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분들 아주 굉장한 분들이라고요. 완전히 딴 나라에 거기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스페니쉬 사람들 끝까지 자기 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도 스페니쉬 말하는 그 패스터를 초청에다가 스페니쉬 하는 그 말하는 그 군인들에게 그 컨그리게이션 하나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머니 날을 기념하면서 저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에 4가지 포인트를 잠깐 설명드리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것을 잠언서 31장 10절로 31절의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이게 완전히 아주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 하니,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다 We are Christians. 우리는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절 맨 첫 번째 보면은요, 1절 맨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 권면한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고 믿는 자에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그 첫째 교훈은, 우리 자녀들은 다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5장 1절에 보면은 거기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8절에 보면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말은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50살 때 저를 낳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제 아버님이 50살에 저를 낳았어요. 7남매의 막둥이입니다. 제 형님이 7살 될 때 제 형님이 막둥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묘하게 생겼어요. 제 어머님이 45세입니다. 근데 제 아버님에게 제가 전도를 했을 때요, 물론 제 집안에는 제 누님이 제일 먼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복음을 받고 주일학교에 다니는데, 아주 주일학교 그 이야기 재밌어서 이제 다녔어요. 근데 제 아버님 전도할 때에 제일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분이 아버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님은 아주 독실한 그 유교 사상에 물들어 계신 분인데, 공자님의 그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빨리 믿을 수 있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강오륜과 기독교의 윤리 사상이 너무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삼강오륜 공자님의 교훈에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의 교훈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버님 예수를 참 빨리 믿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 아버님은 제가 알기로는 한 60년 담배를 피우신 분이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담배를 딱 끊으시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시더라고요. 제 어머님도 아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한국의 그 토착화된 그 신앙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제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막걸리예요, 막걸리. 막걸리도 기도하면서 잡수셨어요. 제 어머님은 저를 임신하고 제일 부끄러운 분이 누구였겠어요? 제일 부끄러운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제 큰형님과 제 형수님이었대요. 왜냐하면 제 큰형님에게 벌써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조카가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늙어서 낳으셨기 때문에 젖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형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제 조카하고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서 부모를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만은, 더욱이 우리는 더 나아가서 뭐예요?
교인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니까 마땅히 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했는데, 5장과 6장 전체를 이렇게 큰 이렇게 빅픽처를 우리가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렇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말씀 보면, 즉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자녀들도 주 안에서 저희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가정의 화목을 위한 마땅한 일이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에요. 왜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느냐, 복종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이니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 말씀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절 하반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Do the right thing. 저 사령관 가운데 제너럴 린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커먼 센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군대에는 그 규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도 그 사령관은 뭐를 제일 강조하냐면은, 그 common sense를 항상 is it make sense or not? If it doesn't make sense, don't do it. 그렇게 설명해요. 이게 do the right thing. 여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right.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 질서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에도 바른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 세상에 존재케 했을 때는 부모는 자녀들보다 더 경험도 많고 세월도 더 많이 사셨고 지혜도 더 많고,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식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지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지식이 사실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식에 보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요, 그런 그 지식이 많은 자식들도 부모의 지혜와 경험과 그분들의 삶에 미치지 못해도 한참 미치지 못하겠지요. 우리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새끼들은 어미를 따르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새끼들은 어미를 따르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를 현대판 번역으로 에베소 6장 1절을 번역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복종하라,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것을 현대판으로 번역을 하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에게 복종하라. Doesn't make sense at all, right? 그런데 요즘 젊은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종을 해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화평케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순서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꾸로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기르는 그 젊은 세대의 그 부부들은요, 아이들 비율을 너무 맞춰가지고
스포일러 만듭니다. 그것은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회도.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Obedience is the right thing. 세 번째는 복종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저는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명령장, 명령, orders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저보다 계급이 조금이라도 상관이 저에게 뭘 하라고 그러면은 거기엔 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우리 이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이. 여기 보세요. 명령이에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0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의 신자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다 그 죄의 저주와 율법의 명예에서 다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의는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의의를 실천하도록 능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신학의 서신들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다만 이 안식일 계명 4계명만 빼고요. 4계명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계명만 빼고 다른 계명들은 전부 다 이제 서신과 신약 성경에서 다 이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교훈은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하반절에서부터 이것은 시작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두 가지 복이 나와요. 두 가지.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100%, 110% 믿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는 완전히 믿는 것을 더 완전하게 완전히 110% 믿는다고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에게 복종하십시오. 또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은요, 우리가 장수하지 못할 때 부모를 복종하지 못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린시플. 그래서 프린시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처럼 어머니날만큼이라도 마음이 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날만큼이라도 이제 그 음식 만드는 일에서 좀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그 결혼 예식장에서 잘 못 먹었어요. 얼마나 배고프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어. 아침 조밥 만들라고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나도 못되기도 한참 못됐구나. 어머니날 이 아내를 이렇게 또 고생을 시키다니. 여기 잠언 31장 10절로 31절을 보면요, 세 가지 어머니 칭송받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와요. 첫째는 Her hands work. 어머니의 손은 항상 일하는 손이에요. 어머니의 손은 항상 일하는 손이에요. 둘째는 Her mouth. 어머니의 입은 항상 말씀이 풍성히
나오는 그 입이에요. 어머니 입술에서 항상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는 그 교훈의 말씀, 물론 이제 아내로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뭐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인정해야 돼요. 잔소리 같은 말씀도 많이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은 포배 같은 말씀들. 그래서 그 캠블 몰 같은 목사님은요, 그 아들이 넷이었는데 네 아들 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한 번은 다 캠블 가족이 다 모였을 때에 아버지 목사 캠블, 아들 네 목사님, 5 캠블 목사님들이 딱 앉아있을 때 어느 캠블 목사님이 greatest preacher, 누가 제일 위대한 설교가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할 때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Greatest preacher is mother.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본문 말씀에 보면요, 13절, 19절, 22절 보면은 어머니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9절, 손으로 손문지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저는 지금도 제 어머님이 그 가락질 하는 것도 생생하게 생각나고 배 짜는 것도 생생하게 생각나요. 22절,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얼마나 어머니의 손이 부지런하시는지요. 얼마나 부지런했었겠어요. 제 어머님, 제가 5월달이 생일인데 논에서 모내기 하시다가 산통이 와서 저를 낳으셨대요. 저를 마지막 낳을 순간까지 모내기를 하신 거예요. 모를 박는 거예요. 모를. 그걸 생각하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작년 어머니 날 기념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제 늦둥이 24살 됐을 때, 어머니 날 때 어머님이 갑자기 너무너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시를 지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입술. 어머니 입술은 아까 항상 교훈을 말씀하신다 그랬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머니의 마음, 가슴은 항상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으로. Her heart loves. Her mouth speaks. Her heart loves. 어머니 가슴은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옛날 격언에 Man works from sun to sun. 남자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여자의 일은 But woman's work is never done. 여자의 일은 끝이 없어요. 끝이. 저는 그걸 제 어머니에게서도 봤고 제 아내에게서도 봅니다. 27절에 보면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50대, 60대, 70대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50대, 60대의 그 한국의 가난한 그 생활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 가정들은 정말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도무지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끼니 때마다 도무지 그 식사 준비, 지금도 제 어머님이 그 요리하신 한국의 토종 음식들, 생선찌개, 굴을 넣어서 만든 미역국. 여러분들 그거 잡숴보셨어요? 굴 넣은 미역국? 저는 그 고흥이 고향이기 때문에 굴이 많아요. 그래서 미역국 끓일 때 굴을 넣으면요, 맛있어요. 그거 생각나고, 또 어머니 만드신 그 호박떡,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성소에다 냇가에서 빨래하시던 그런 모습, 풀매긴 옷을 다름질하고 이불을 꾸밀 때 그 위에서 어렸을 때 뒹굴었던 생각도 나고 그럽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시고 여자 농부로 농가밭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저 도맡아 하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 어머니 생각하니까 제가 조금
이모션을 하게 됩니다. 제 어머니 날 작년 어머니 날 시를 쓴 거 한번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지 24년, 우리 늦둥이 나이와 같은 것은 같은 해 같은 달 일어난 인간 대사로 샤론이 왔고 어머님은 떠나셨으니 우리 모두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막내 아들 기다리며 눈 감지 못한 어머니, 마지막 순간까지 19시간을 함께 두 손 잡고 소망의 기쁜 얼굴로 저 밝은 천국 주님 나라에 편히 가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억만가지 은혜와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어서 천국에서 만날 때 용서를 구하고 감사의 큰 절을 올리며 골로길 올라갈 때 민호에 부탁하신 것 늦둥이 낳아준 내 아내에게 대신 주겠습니다. 네 살까지 물만 나오는 젖을 빨았고 10살까지 50중만 어머니 가슴 찾은 것 나에게 엄마 없이 못 산다는 표시였고 막내의 응석이라 모든 것 다 받아주셨고 동네의 쉰동이 자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 금년에도 오는 이 어머니 날에 어머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떠나가신 어머니 문득 보고 싶고 지금도 그 모습이 가슴속에 미어듭니다. 2013년 5월 10일 어머니날 맞기 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려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보면요, 랜드라고 그랬어요. 랜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잘 되고 오래 살려 했는데, 신약성경에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earth, 지구상, 이 땅에서 더 범위가 넓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미국까지 왔잖아요. 이 땅에서, 이 넓은 천지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